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체험했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그런 여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광야를 한 번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여러 번 경험할 때도 있고 또 현재 순간이 내 삶의 광야를 지나는 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의 여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광야는 누구에게나 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던 아니면 기도 생활을 하며 또 직장 생활을 하든 많은 순간순간에 이런 광야들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는 결론이 달라야 돼요. 이 과정들을 경험해 나가지만 믿는 사람의 결론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또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힘든 이 과정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나에게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누구에게 쉽다면 그거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이 광야가 짧은 광야였다면 그냥 잠깐 지나가는 광야였다면 참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광야 생활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경험했던 이 광야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광야가 아니라 이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그렇게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거 쉽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과 이제 모세가 선택한 방법이 다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방법도 사실은 굉장히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이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을 극복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과정 속에서 오늘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의 시작은 뭘로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순종으로 시작을 했어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간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대로 정확하게 신 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러니까 이들의 시작과 현재 상황은 누구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닥칠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불순종해서 왔다라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노정대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들이 직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받는 그런 광야 생활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더욱더 단련하시고 훈련시켜서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평탄하게만 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잘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생명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금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었겠죠. 목마름을 참을 수 있었겠지만 점점 그 갈급함이 심해지고 심해지니까 점점 이들이 이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현재 닥쳐있는 문제가 너무 크니까 이들이 믿음도 잃어가고 이성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도 점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현재 문제가 점점점 커져 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이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 2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들이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망이었어요. 원망. 남 탓하는 원망이었어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의 잘못. 이 환경을 우리에게 준 모세의 잘못이라고 이들이 현재 자신들이 닥쳐있는 고난을 선택했던 방법은 원망이나 남 탓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보다는 상대방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거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요. 왜? 지금까지 온 이 과정과 길은 누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깊이 있게 원망을 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원망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다 심판받고 죽습니다. 그 나중에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현재 자신들이 닥쳐있는 어려움을 표현하는데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현재 이들이 원망하는 상황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짜증나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지나가다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불편하고 피곤해서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죽게 생겼고 우리 가족들도 죽게 생겼고 나의 가축들도 다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들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갈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느낄 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원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닥쳐있는 문제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와, 곧 죽겠구나. 야, 진짜 다 포기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야, 내가 살아서 뭐 할까? 진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라고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경험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안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환경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현재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에게 분노하거나,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진짜 절망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소망을 잃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빛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도 죽을 것 같고 가족들도 죽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절망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나의 절망이 되어야지, 현재 환경이 좋아지면 와 다시 뭔가 좋아지나 보다, 안 좋아지면 와 내가 또 안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그때가 가장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오는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하면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이 길이 잘 풀리고 평탄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도 현재 자신에게 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번 습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그런 불평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돼요. 어떤 일만 있으면 맨날 기도한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나는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부터 불평하기 시작을 하면 항상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건넜던 기적을 체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을 했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이런 기적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을 때 기존에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까지 인도한 또 하나님이 시험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모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당장 바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삽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삽니다. 저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그래야 제가 삽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모세는 그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를 먼저 물어봤다고 말씀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거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급해서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죽이려까지 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너부터 죽이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하는 거는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말씀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게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내가 명령한 바위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뜻을 알면서도 순종을 잘 안 해요. 근데 모세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와,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죽을 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런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되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물이 없어서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물을 주면 이 모든 문제,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은 다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하라고, 네가 가라고, 지팡이 들고 내가 말한 그 바위를 가서 반석을 치라고. 이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문제 해결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도 응답 받은 게 내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달라. 아니, 지금 물을 줘야지 반석을 왜 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빨리 반석에서 물을 내시든지, 땅에서 물이 솟게 하시든지, 하늘에서 물이 내리게 하시든지,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목말랐을 때 자연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나이가 쳤던 그 지팡이 그걸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전혀 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하죠. 순종이에요. 그 이후에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과정을 잘 지켜보시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때로는 쉬운 어려움이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능력 불가, 내 능력 한계에 도달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니면 내가 선택했던 나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자책을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믿음 없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 갈급함 가운데 기도해야겠죠. 무슨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온 응답은 어떤 응답이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응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뜬금없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게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이 말씀처럼 죽을 것 같은 큰 고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지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해방시켜줬으니까 종살이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들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해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주하는 땅으로 편안하게 가면 되잖아요. 그전에도 엄청 힘들게 살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해방시켜 주셔서 정말 좋은 땅으로 이주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이 백성들이 너무 신앙도 없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품어주시면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광야 생활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 볼 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계획했던 또 하나님의 뜻하셨던 그 수준만큼 우리가 훈련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광야를 겪으면서 훈련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원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선택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눈으로 직접 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나중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을 말씀해 주시죠. 지팡이를 들고 반석으로 가서 반석을 치시라. 그렇게 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이 물로 인해서 저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체험했다. 그러나 위기가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신을 자책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거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고통에서 해방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자꾸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적 한번 체험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게 아니고 능력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게 끝났다.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 거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우리는 찾고 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만나는 그 고통 가운데 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늘 함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나를 어떤 걸 원하시는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